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한 절만 저희들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게 되는데요. 오늘 12절을 보면 어디에다 쏟았다라고 기록하냐면 유브라데 강에다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젖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강이기도 했으며 또한 동시에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동쪽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강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인들에게서 중요한 강이기도 했었고요. 그들의 국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토를 나타내는 바로 그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시게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대접을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강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강물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거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르게 하실 때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말리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의 결론이 임박했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으로 인해 그 강이 마르게 되는데 그 다음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에 어떠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하반절을 보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의 이 왕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역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모든 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 17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관점에서 유브라데 강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바로 그 동쪽에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천사의 대접을 쏟는 것을 통하여 그 재앙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보게 될 텐데요.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곱째 천사의 재앙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의 가르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교훈을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내가 보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등과 같이
또 내가 보매 라는 말이 나오면 장면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동일한 어떠한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잠깐 어떠한 장면을 떠올리고자 할 때에 드라마에서는 그 장면을 잠깐 보여주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시간 순서대로 모든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계의 더러운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이 더러운 영과 관련된 교훈을 주시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3절을 자세히 보기 이전에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다시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번째 천사가 그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붙게 됩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제 되었다. It is done.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심판을 완성하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이 7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디다 쏟았습니까?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땅에, 태양에 또는 바다에 그리고 강과 물 위에 하나님이 쏟으셨다라고 하며 첫 번째 천사부터 7개의 대접들이 쭉 어디에 쏟아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를 통해 쏟아진 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지게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17장부터 구체적으로 바벨론과 사탄의 이 세 개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데요. 심판을 하시는데요.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17장부터는 다 되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서 시간 순서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단의 속임수가 바로 그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 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입과 그리고 정치 권력자를 상징했던 첫 번째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나타냈던 둘째 짐승이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 개의 사탄의 세력의 입으로부터 거짓된 영이 나오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모으세요. 유브라데 강에 6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습니다. 강이 말랐습니다. 이제 전쟁의 모든 것이 준비되는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모여들더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제 이루시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들더라 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또 내가 보매 라고 하며 그 장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탄의 입, 사탄의 세 가지 세력으로부터 더러운 영, 그리고 14절은 그것이 귀신의 영이다 라고 하며 그 영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에 이끌려 가게 되는데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더러운 영들이 이제 온 천하 왕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이 마른 유브라데 강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마치 불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과 같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순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나방들이 불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귀신의 영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사탄의 정신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탄에게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제가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22장에 가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강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악의 세력을 분별합니다. 666 사탄의 세 가지 세력을 분별하여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666 즉 사탄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돈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불안함으로 근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탄의 술수와 술책을 분별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옷을 입고 사탄이 우리를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에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과연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될까라고 하지만 제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제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내 입을 지키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66 짐승의 수,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더러운 영, 귀신의 영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은 마치 불길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불나방이 되어서 더러운 영에 이끌려 전쟁의 장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장소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악한 세계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들이죠. 이 귀신의 영이 그 왕들을, 스스로 높아진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온 세계에서 다 모으게 됩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국어를 잘한다는 말은 또한 동시에 성경의 말씀, 성경의 언어를 또한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떠한 지역이 아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지명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은 아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르무기또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이 아르무기또의 아르는 산을 나타냅니다. 언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사기나 또는 열왕기의 말씀 가운데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의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기또는 전쟁의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 아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르무기또가 됩니다. 사실 무기또는 평지입니다. 언덕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르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의미로 아르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언덕에서의 이 전쟁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며 이미 승리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갑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힘들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다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멸망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7째 천사를 통해 다 되었다. 이제 다 준비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어디에서부터 이 음성이 나왔습니까? 성전으로부터.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설교를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통해 인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열려지는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세 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그리고 보좌로부터 들리게 됩니다.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좌정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이루실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하나님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온 땅을 흔드시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해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냈던 큰 성입니다. 교만하여 높아졌던 그 성을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탄이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용, 사탄,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는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둘째 짐승, 이 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불러 모았던 왕국의 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거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겪는 수많은 문제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것만 채워졌더라면, 이것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더라면 지금 저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무엇인가 결핍을 겪을 때에 그때 내가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 주었더라면 등과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할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유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반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요, 로마의 황제이자 대표주자이죠.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은 로마를 나타냅니다. 또한 로마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대표주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고 순교자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잊으시겠다는 겁니까?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까?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의 맹렬한 포도주의 진노의 잔을 쏟으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울입니다. 저울을 달아놓고 해왔던 것,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다 저 무게로 재신 다음에 동일한 진노의 심판을 쏟으시는데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쏟으신다.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어떠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을 향한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의 엄청난 달란트가 마치 우박과 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심판하시게 될 거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징으로서 그 어떠한 것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 우방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느 정도라고요? 심히 크다라는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크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떠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쏟아내셔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십니다. 옳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고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며 이 말씀을 붙들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성도의 다짐이 또한 동시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엄청난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가 약속되었으므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담대히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수재민들,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날씨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함께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